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19년 사순절 고난주간, 또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 육신만이 나의 전부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육신 안에 또 보이지 않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개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육신, 하나는 영혼. 성경은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건 영혼이라, 속사람.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은 뭐라? 답시다.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네, 사람이 중요하죠.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내 본질적인 자라고 말씀해요. 내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말. 왜?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오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읽읍시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니 이미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55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그 영이 뭐가 돌아왔다?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다 그 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아이가 일어나거늘 아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병. 영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났던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일어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영혼이 지금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영혼이 떠나면은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재벌이 되었든 박사가 되었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대로 그 영혼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제일 급한 게 뭐냐?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의 종노릇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범죄하는 순간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에베소서 2장 2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가 불순종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멘.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라고 하면.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그래서 3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에 다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또 12절 말씀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 없었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 영혼이. 에베소 2장 13절에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라.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믿기 전에 무슨 관계했다? 원수 관계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 그 말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 그 말.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단절된 결과는 어땠느냐? 육신 내의 생명으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세상 보세요. 별 병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보니까 인간의 질병이 12,000가지예요. 그렇게 병이 많아요. 질병, 사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아파지고, 교통사고로 죽고, 미움, 증오, 폭력, 전쟁, 지진. 지금 중국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또 동해 아파져서 계속 지진하고 있어요. 태풍, 해일, 가뭄, 환경오염. 이 축복의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 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슬픔, 고통, 애통,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30절에 마귀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당에다 당신은 참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첫째, 영과 육의 사망과 저주의 원인이 뭐냐? 죄라 그래. 죄.
영과 육이 죽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당하는 원인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산속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산불이 났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하느냐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미 타버린 곳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이미 타버렸어요. 거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 수가 없어. 거기는 산불이 탄 곳으로 가면은 그리 피하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불로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 어딜까요? 네? 칼보리 십자가 믿습니까? 칼보리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다 누구에게 폭발했느냐? 예수님에게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우리가 산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삽니다. 아멘. 왜?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야 돼. 지금 어디에서 흘러요? 교회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득하다 그만. 교회에 들어오면은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 말.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옆 사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죄가 다 해결된 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가 떠납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누가? 하나님. 제1호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 아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나라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병도 죽음도 어둠이 없는 광명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거기서 우리는 몇 살까지 사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회방이 있더라도 믿음 펴지 마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 손 꽉 잡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다시 옆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납니다. 평강,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영생을 얻든지 축복을 얻든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저주와 멸망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숨겨져 왔던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져 왔던 신비로운 계획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는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왔습니다. 비밀이었대. 하나님의 비밀.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복이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없는 자의 물질을 구하세요. 건강이 없는 자의 건강을 복을 구하시고 다 구하시라고 말씀.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발걸음마다 불기둥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는 정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멘. 아직도 내 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멸망당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이